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킹 오브 킹스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그 디즈니나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가득한 그 땅에서 역발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담은 이 한국 토종 그 애니메이션 기술로 이 중심에 섰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혹시 여러분이 뭐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랍죠?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선가는 계속 이렇게 두들기고 있구나. 다들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없어하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와 같은 두드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 7월에 그 한국에서 이제 개봉한다고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화를 좀 선교적인 마음으로 단체 관람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같이 이쪽에 뭐 롯데로 가도 되고 코엑스로 가도 되고, 코엑스는 지난번에 불났으니까 저쪽으로, 여기 어디죠? 여기 뭐 여기 가든 파이브 쪽에 이쪽으로 또 가까우니까 이쪽에 가서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영화는 여러분 우리부터 봐줘야 됩니다. 이런 문화 선교의 일환으로 여하튼 같이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팝콘도 먹고 성민이가 제일 좋아하겠네요. 어쨌든 바라기는 이 같은 영화를 통해서 좀 잊고 지냈던 그 복음의 이 감격이 좀 이 한국 땅에서 좀 전해지는 그런 좀 파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새 교회 하면은, 기독교 하면은 참 엉뚱하게도 이 정치와 얽히고 설켜서 예수님은 없어지고 이 참담한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는데, 좀 순전한 복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몇 번을 뒤집어지고 뭐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럼에도 복음은 어디에선가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강력하게 어떤 파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10년을 준비했대요. 10년을. 이 감독이.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주제를 선정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아니어도 어쨌든 결과물이 선교적 도구가 되는 거니까. 10년을 준비했대요. 10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다지고 투자금을 모으고 어떻게 종교물을 갖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을 하느냐. 망하려고. 지금 종교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헐리우드에서 뭡니까? 배너라든지 뭐 십계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전무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3장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에 간염이 되어 있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인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진단. 이전에 수요 성서학당 우리 완벽한 부모는 없다 해서 우리가 봤듯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놓치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놓치는 그 시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뭘 해도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대체로 부모는 자식을 보는데, 이것이 자녀 교육을 엉키고 꼬이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보는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한 양육의 방법을 계속
놓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이전에 그 자녀 또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이 시각을 놓치면 그 자녀 양육을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온전한 그 교육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8주간을 살펴봤단 말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양육이 되어버리면은 그 자녀는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자기 주장만 강한 이기적 인간으로 키워주는 도식이 되어버린다. 양육의 그런 도식이 되어버린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로마서는 이 진단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쭉 인용을 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말씀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유익이 안 돼요. 서로 있으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하나도 없을까?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의 선언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애나 어른이나 죄다 어떻습니까? 죄인이고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캐릭터라는 것이죠. 인간의 캐릭터. 그런데 왜 그것이 그 캐릭터가 왜 나의 자녀는 비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게 불편하기도 하죠. 편치 않죠. 혹시 나는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일 뿐이고 내 기준일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한 교회에 가서 그 청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젊음의 시기에, 이 청춘의 이 시기에 여러분의 모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사회가 여러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회가 여러분을 두들겨 팰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용서와 관용을 사회에서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정한데 누가 기다려줍니까? 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바로 잘라버리는 게 사회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사회도 여러분 한 개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세밀하게 면밀히 보고 가차없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눈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만만하게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는 인간의 그 본질을 캐릭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 결국 모두는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진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죄다 걸려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다. 네,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맑은 거울처럼 깨끗한 이 거울처럼 우리의 영적 얼굴을 그대로 다 이 율법의 말씀이 비춰주게 된다는 거죠. 나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그래서 내 더러움을 다 이제 보여줍니다.
내가 얼굴이 지금 이 모양이네 하면서 그 거울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의 법도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죠. 어느 정도의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헛발질을 하면은 어느 틈인가 욕이 날라오고 비난이 가차없이 쏟아진단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아프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실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의 모습도 많이 있으니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객관화시켜서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거울이 돼요. 나 착한데?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율법이 고발을 하죠. 그건 너의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율법이 그걸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지옥에도 수천만 수억 트럭으로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단테의 신곡이죠. 단테의 신곡입니다. 지옥편의 인페르노에서 보면은 단테가 지옥을 순회를 해요. 쭉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뉘우치는 영혼들보다 자신의 죄를 억울해하고 뉘우치지 않는 영혼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 제2곡에 인페르노 제2곡에 보면은 세욕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을 하고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적이었다. 운명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단테가 지옥을 순회하는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해요. 지옥 제15곡에 보면은 타락자들이 나오는데 여러 타락자들이 나오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조금도 뉘우치질 않아요. 그리고 매우 억울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 잘한 것 그리고 이룬 업적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곳에서도. 이게 단테가 지옥을 순회를 하면서 죄인들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있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나는 여기 올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천국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열망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구원을 열망하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객관화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열망할 수가 없겠죠. 근데 천국에 간 사람은 그거를 열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거울이 됩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백날 들여다본다고 한들 내 얼굴이 거울아 내 얼굴 좀 씻겨다오 하면 거울이 내 얼굴을 씻겨줍니까? 아니죠. 거울은 내 죄를 들여다보게 내 더러움을 들여다보게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눈곱 하나 깨끗이 씻어주질 못해요. 거울은 그렇습니다. 보게만 할 뿐인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바가. 그래서 거울은 죄를 고발을 하기는 하지만은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고발은 해요. 너 이런 인간이야 고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죄책감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계속 다운이 될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지저분한 것을 보고 씻기보다는 오히려 거울을 깨 부셔버리거나
거울을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내 삶에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를 하기보다는 변명과 억울함을 계속 어떻습니까? 토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변호에 빠졌어요. 자기 변호에. 여러분 우리 이것을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모든 사회 문화 속에서 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보다는 그래서 합리화를 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럴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그렇게 산다. 저기도 원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랬다. 다들이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당신을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잡고 스스로 낮추는 합리화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되게 부지런하고 빠르구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로 가지 못하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 현실을 내 캐릭터를 보여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제 진행합니다.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율법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울이 필요 없습니까? 씻겨주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죠. 거울은 필요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 절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복음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럼 어찌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 돼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나의 상태를, 나의 캐릭터를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고 그 보이는 죄로 인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누구한테 나아가야 될까요? 씻으러 가야죠. 씻으러 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죄를 씻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제불능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이 아주 고모양 고꼴입니다.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이 고집불통이 바뀌질 않습니다. 좀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스스로 안 돼요.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것에 대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오히려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로마서에서 쭉 나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어떻습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는 거울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봤으니까. 씻을 수 있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샘물이 필요한 거죠. 깨끗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씻을 수가 없어요.
고발만 계속해요. 너 이런 인간이라고 고발만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율법주의로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누가 옆에서 뭐라고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최종 재판장이 되시는 누가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발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자꾸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 열려가지고 뭐 그 마음이 막 가라앉고 올라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군가에서 들었던 얘기로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업 됐다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다운이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내용들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누구의 얘기죠? 누구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여기저기서 들은 주워 들은 얘기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로마서는 우리를 너는 죄이냐 그러니까 틀려 먹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죄를 씻기기 위하여 준비된 주님의 복음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른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선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계속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거 갖고 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속이 또 박박 긁어지죠. 그래도 그 말에 자꾸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31절에서 아주 놀라운 균형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깨 부셔버리고 이제 거울을 안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어떻습니까? 오히려 깨끗이 더 닦아서 잘 보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유리를 깨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거룩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봐야 어떻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율법을 어떻습니까? 존중하고 균형 있게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목사에게도 율법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제게 율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자의 율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되게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위험한 목사를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율법이 없으면, 나 예수 믿고 목사 되었어요. 나 은혜 충만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교회가 많아요. 온전한 율법과 복음이 균형을 잃지 않고 그 스탠스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가 율법과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균형의 추를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물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결론과 적용입니다. 죄를 직면하고 보혈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내 안의 죄를 직면을 하십시오. 객관화하십시오. 누구의 얘기를 자꾸 객관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안에서 객관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여러분 객관화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잘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 언어, 그리고 반복되는 그 행동의 패턴들이 있죠. 그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회개는 여러분 죄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거울 앞에 쓰셨죠? 죄를 지며 거울 앞에 쓰셨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깨끗한 샘물 씻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혈은 여러분 여전히 능력이 많이 있어요. 실패한 삶, 무너진 마음, 반복되는 죄책감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씻었어. 내가 너를 씻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두에 말씀을 드린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극장으로 그래도 저 먼 이국 땅에서 그렇게 향하는 것은 우리도 7월에 향할 것이죠. 향할 건데 여전히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왕이다, 누가 왕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구나, 내 인생의 왕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세상은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비난을 하고 그냥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두들겨 팹니다. 어째 가면 갈수록 지금 시대는 발전은 되는데 이 관용과 용서는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 사회에 여전히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냉혹한 세상에서 복음 앞에 다시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타 영혼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과 자비와 그 사랑의 손길, 그 용서의 손길을 계속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씻음을 받았고 나는 샘물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냥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 은혜가 돌아온 또 이 5월 이 한 달 가운데서, 새로운 달 가운데서도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율법 앞에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또한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변명이나 합리화 대신 진심 어린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은 저를 고발하지만, 우리를 고발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주님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실패도, 낙심도, 죄책감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냉혹하고 용서가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과 진리를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불꽃이 우리의 심령과 이 땅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샘물처럼 씻겨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